창세기 10장입니다. 어제 9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무지개, 그것을 캐쉐트라고 했죠. 캐쉐트의 그 활을 구름에 걸어 놓으심으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아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수확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세 아들 중에 둘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두 형제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들쳐매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체를 본 함과 보지 않은 셈과 야벳,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체를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 일들로 인해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자신의 손자를 저주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주를 하더라도 함에게 저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포도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것입니다. 그 포도주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홍수 이전에 세상의 죄악이 창궐할 때에 그 언젠가 마셔봤던 그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삶도 익숙해졌고 어느 정도 안정도 찾았고 또 농사도 짓게 되고 홍수 이전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마셨던 그 포도주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마시고 취했던 기억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 홍수 이전에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 소개가 민망한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시기 이전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행위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여하튼 노아는 술 취해서 발가벗었습니다. 술이 깬 후에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을 아들들에게서 들었을 때에 노아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심장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벌거벗다니. 오래전에 나의 선조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그 이야기를 노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벌거벗음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 노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을 노아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다니, 이 소식을 들은 노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하지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지 않은 것은 죄를 보고도 지나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들 또한 죄가 초래하는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죄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 그 죄를 덮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비판합니다. 죄를 덮는 것이 능사냐? 죄는 정확히 가려내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도 벌거벗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셈과 야벳이 노아의 하체를 덮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신 것처럼 죄는 은혜로 덮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지 않으면 그것은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이 일들로 인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사실 함이 저주를 받느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내가 저주받는 것보다 더욱 가혹한 것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저주받는 것은 곧 자신에게도 저주였을 것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저주를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방관하고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인생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죄로 벌거벗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덮으심으로 죄인들을 죄 없다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목할 부분은 함의 아들들입니다. 함의 아들, 나머지 아들들과 또 셈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은 4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1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니므롯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모든 네피림 용사들, 명성 있는 자들이 다 죽었건만 이 땅에는 다시 세상의 힘과 권력과 탐욕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더욱 쌓아가기 원하는 용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있는 곳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가시지만 믿음의 계보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죄의 계보가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남겨가시더라도 인간은 그 선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고 싶은 죄를 지닌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립구도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안이한 신앙생활, 믿음의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700~800년 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들도 다 믿음의 계보 안에 속해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내 믿음을 자만하지 말고 오늘도 나의 믿음이 정확한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